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스라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던졌더니 주께서 내 목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자천으로 나를 거기로 감쌌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경계에서 찾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어디에서 세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주께 구하리라. 아멘. 2주 전 오전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야 정상입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면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인간의 망각은 어쩌면 목사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이전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 언제 이런 설교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죠? 이렇게 묻거나 그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고 이렇게 물어오면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분에게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기억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망각도 기억도 누군가에게는 축복인 셈입니다. 오늘은 2011년 5월 22일에 했던 설교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설마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때 요나서를 8차례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해석으로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요. 설교 본문은 8년 전 것이지만 오늘은 2주 전에 전했던 설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랑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요구했던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것은 곧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속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깊이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길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부르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불고 이르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다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
보여주지 않겠다,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참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요나의 표적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요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받지 않은 것과 매 한 가지였던 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신적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뭔가 더 큰 이적을 은근히 기대하거나 노골적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일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셔야 합니다.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에 따르면 요나의 표적은 죽음의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이 패배하는 표적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의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할 수 없었고요. 결국 그를 하나님이 마지 못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토해냅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죽음의 주님을 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지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앞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12장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죽음을 암시하시면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분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듣고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 주시기를 거부하신 것에는 심오한 함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를 인식하는데 요구되는 삶의 종류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유혹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 분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오전 예배 때 지난주부터 오전 예배 때 야고보서 설교를 연속으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구절 중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지키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고기 배속에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에 카페 안쪽에서 두 청년 사이에 죽음의 문제를 두고서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논쟁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는 둘이 싸운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1청년부에서 지난주부터 읽고 또 셀 모임 때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1장 주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5위에 청년부 모임 때, 셀 모임 때 1장 읽고 나눔이 있는데 예비 모임으로 둘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표현 하나가 아마 논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처절한 모습, 십자가를 지기 전 그야말로 땀과 피를 쏟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두고 두 청년 사이에 논쟁이 일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답은 우리 두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석 청년과 정이삭 청년입니다. 둘이서 카페에서 논쟁한 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정이삭 형제가 주중에 A4로 5페이지짜리 글을 자기 주장을 성경 근거를 가지고 5페이지짜리 글을 써서 박은석 형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중적으로 싸움이 붙는 거죠. 제가 어제 저도 달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수준 또 성경적 근거들을 잘 이렇게 가져와서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아직 신학대학원 공부하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웬만한 교육자들보다 탁월하게 잘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은석 청년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답글을 쓰는지 우리 박은석 군도 SFC에서 꽤나 한 말 하는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끼쳐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알 것 같으면서도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처참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으나 곧 그것마저 이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물고기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무덤이었고 지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2장은 이렇듯 무덤에 묻히고 지옥에 빠진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요나의 감정,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요나의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이입해서 읽으면 충분히 죽음에 대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터입니다. 이 기도에 쓰인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수월의 배속,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 물, 깊음, 바다풀, 산의 뿌리, 빗장, 구덩이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지옥이나 죽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부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게 없고 또 이해 못할 게 없으니까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죄인 것이죠. 요나의 죽음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맞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었습니다. 관계 단절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바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소울의 뱃속 곧 지옥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 결코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처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괴로움 말이죠. 그러니 성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그리 질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죽음 앞에서 믿음이 너무 연약한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예수님께서 분명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 우신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청년 사이에 달라서 논쟁이 붙었던 것인데, 어쨌든 우셨던 그 사실관계는 적혀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고 분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분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혹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읽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보를 보면 보수고 신문을 보면 진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보수인분은 일보를 보고 진보인분은 신문을 본다 라는 말입니다. 일보를 보든 신문을 보든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지 기독교적 대안, 성경적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를 볼까요? 일보도 보지 않고 신문도 받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일보에 있는 것인지 신문에 있는 것인지 그리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대충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같은 것을 보며 뉴스를 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거룩하신 분들 중에서는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죠.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의 문제를 깨닫되 그 대안까지 이 시대의 매체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특성을 가진 매체든 그것이 항상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성경적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분별하되 대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대안들을 찾는 기준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두고 찾습니다. 과연 저 사건이 평화를 지향하느냐 전쟁을 지향하느냐, 이 사건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일들이 정말 정의로우냐 불의한 것이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땅 한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그리스도인답게 분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과 반기독교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매체가 교회를 공격한다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혹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을 때 매체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한다면 그것은 반기독교적일 수는 있으나 반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아야 하지만 또한 시대의 흐름에 무시하거나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에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거나 어둡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요. 우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모두에는 통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과 삶의 현장 모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안으로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을 실행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국가주의에 물들었을 때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20세기 초에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국가주의에 물든 교회나 성도들이 시대의 표적을 신실하게 읽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이념에 심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돈이나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에 마음을 주고 있을 때도 그러하지요. 결코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을 테입니다.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요나의 표적 아래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보다 민족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요나의 표적, 곧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이유, 판단의 근거로 삼고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아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을 앞세우며 대화하기를 더 즐겨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의 마음을 넣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삶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차하면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대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깨닫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국 요나 선지자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고 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